인간은 빙산과 같은 존재이다. 인간 존재의 일부분만이, 그것도 아주 조그만 부분만이 수면 위로 드러난다. 대부분의 중요 부분은 수면 밑에 있어 보이지 않는다. 인간은 나무와 같은 존재이다. 가지들만이 땅 위로 보이지만 진정 중요한 생명은 땅 속의 뿌리에 있다. 나무의 가지를 자르면 새로운 가지가 돋아난다. 때문에 가지는 근원이 아니다. 뿌리가 나무의 근원이다. 마찬가지로 인간 존재의 극히 일부분만이 표면에 보인다. 대부분은 표면 아래 숨겨져 있다. 보이는 부분이 인간의 전체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커다란 착각이다. 이렇게 착각하면 인간의 신비를 전부 놓친다. 자신의 내면에 있는 신성으로 열린 문을 놓친다. 어떤 사람의 이름이나 출신, 직업, 얼굴 등을 알기 때문에 그를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깊은 미망 속에 사는 사람이다. 이들은 표면에 나타난 겉모습일 뿐이다. 진짜 모습은 겉모습 너머 깊은 곳에 있다.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대하면 상대를 결코 알지 못한다. 물론 사회생활에서는 이름과 겉모양만 알면 그만이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이런 표피적인 지식만으로도 충분하다. 하지만 사람을 진정으로 알고 싶다면 깊이 들어가야 한다.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먼저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자신의 내면에 있는 미지의 것을 알지 못하면 결코 타인을 알 수 없다. 인간의 신비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신비를 먼저 아는 것이다. 내면에는 수많은 신비의 층들이 그대를 기다리고 있다. 인간은 무한한 존재이다. 자신의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면 존재계와 타인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모든 존재의 중심은 하나이기 때문이다. 주변은 수억 개이지만 중심은 하나이다. 인간은 육체를 너무도 잘못 사용했다. 육체를 너무 잘못 다루었다. 그래서 인체의 신비로움을 모른다. 피부나 뼈나 피가 인체의 전부가 아니다. 인체는 모든 것을 아우르는 통합체, 역동적인 유기체이다. 인간의 존재 안에 감추어진 신비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우리의 육체는 여러 신체의 첫 번째 층에 불과하다. 인간에게는 7개의 신체가 존재한다. 육체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새로운 현상들을 만난다. 인간의 육체 이면에는 여러 신비체들이 감춰져 있다. 신비체들이 깨어나면 새로운 차원이 열리며 신비한 힘들을 얻는다. 침대에 누워서도 신비체를 이용해 세상을 돌아다닐 수 있다. 신비체에게는 어떤 장벽도 존재하지 않는다. 지구의 중력마저도 신비체를 당기지 못한다. 시간과 공간의 장벽도 사라진다. 마음만 먹으면 전 세계 어느 곳이나 갈 수 있다. 물질로 이루어진 육체는 인간 존재의 표피에 해당하는 신체이다. 신비체 뒤에 신비체, 그 뒤에 또 다른 신비체, 이렇게 하여 모두 7개의 신비체가 존재한다. 7개의 신비체들은 각각 존재의 7차원과 연결된다. 자신의 존재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갈수록 육체가 전부가 아님을 깨닫는다. 우리는 육체가 완전히 청정해졌을 때 제2의 신체를 만난다. 요가는 육체의 가학도 피학적인 행위도 믿지 않는다. 요가는 육체의 정화를 믿는다. 얼핏 육체를 정화하는 것과 가학하는 것이 종종 비슷해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둘 간의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단식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어떤 사람에게는 단식이 몸을 학대하는 것이 된다. 그는 자신의 몸에 반하여 단식을 함으로써 몸을 학대한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가학적인 마음 없이 몸의 정화만을 위해 단식을 한다. 그는 자신의 몸을 고문하지도 학대하지도 않는다. 마조이스트가 아닌 것이다. 그는 단식을 통해 깊은 육체의 정화를 이끌어낸다. 인간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식사를 한다. 자신의 몸에 하루도 휴가를 주지 않는다. 그러면 몸에 죽은 세포가 쌓인다. 죽은 세포는 육체의 짐이 된다. 짐이 될 뿐만 아니라 몸에 유해한 독소가 되어 인체를 불순하게 만든다. 육체가 불순해지면 육체 너머에 감춰진 신비체들을 볼 수 없다. 육체를 먼저 맑고 깨끗하고 순수하게 해야 한다. 육체가 참으로 청정해졌을 때 어느 순간 제2의 신체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제2의 신체가 청정해졌을 때
제3의 신체를 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단식은 인체에 큰 도움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단식이 자신의 몸을 학대하는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육체를 비난하는 마음을 가져서도 안 된다. 세상 종교가 모두 인간의 육체를 비난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긴 것이다. 사실 종교의 창시자들은 육체를 비난하지 않았다. 그들 모두는 자신의 육체를 사랑했다. 자신의 육체를 참으로 사랑해서 끊임없이 육체를 정화하는 데 온 힘을 기울였다. 그들이 했던 단식은 바로 육체를 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종교가 화석화되면서 단식의 심오한 의미에 무지한 눈먼 신자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맹목적으로 단식을 했다. 그들은 육체의 폭력을 가하는 방법으로 단식을 했다. 인간은 폭력적이다. 인간의 마음은 폭력을 통해 자신의 우월한 힘을 과시하고 즐긴다. 하지만 타인에 대한 폭력은 항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언젠가 타인은 복수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치를 아는 인간의 마음은 보다 단순한 방법을 찾아낸다. 타인에 대한 폭력 대신 자신의 육체의 폭력을 가한다. 자신의 육체이니 위험성도 없고 복수도 모른다. 육체는 나에게 해를 가할 수 없다. 그래서 교활한 인간의 마음은 자신의 육체에 폭력을 가하기 시작한다. 폭력을 가해도 육체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다. 스스로의 육체에 폭력을 가하면서 스스로의 힘을 과시하고 즐긴다. 그리고 육체를 지배한다고 생각한다. 폭력적이고 파괴적으로 단식을 하는 사람은 단식의 핵심을 놓친다. 그러한 단식은 육체를 정화하는 게 아니라 파괴하는 것이다. 거울을 닦는 것과 거울을 깨트리는 것은 전혀 다르다. 거울의 먼지를 닦아 청정하게 했을 때 사물을 또렷하게 볼 수 있다.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비춰본다. 그러나 거울을 깨트리면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진다. 자신의 육체를 파괴하면 제2의 신비체를 체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상실한다. 결코 육체를 파괴적인 마음으로 대하지 말라. 사랑의 마음으로 육체를 정화하라. 그러면 단식은 어떻게 정화의 기능을 하는가? 사람이 단식에 들어가면 몸은 소화의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몸의 정화가 일어난다. 단식을 하는 동안 몸은 죽은 세포, 즉 독소를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 전념할 수 있다. 이는 마치 일주일 내내 이 일 저 일로 바빠서 못했던 집안 청소를 주말에 대청소하는 것과 같다. 아무것도 먹는 게 없어 소화의 일을 하지 않아도 되면 몸은 자기 청소를 시작한다. 자기 청소의 과정이 저절로 시작되면서 몸에 필요하지 않은 것, 짐처럼 부담만 되는 것들을 밖으로 배출하기 시작한다. 단식은 하나의 훌륭한 정화 기법이다. 가끔 음식을 먹지 않고 일도 하지 않고 쉬면서 하는 단식은 몸에 좋다. 대신 물을 많이 마시면서 푹 쉬어야 한다. 그래야 몸은 정화된다. 때로 길게 단식하고 싶을 때는 길게 해도 좋다. 그럴 때는 몸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라. 어떤 식이 되었든 단식이 몸에 해롭다고 느껴질 때는 즉시 중단하라. 단식을 하면서 기운이 나고 원기가 회복되고 몸이 가벼워지면 그 단식은 몸에 좋은 단식이다. 이것이 좋은 단식과 나쁜 단식의 기준이다. 몸에서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것 같고 쇠약해지며 몸이 떨리기 시작하면 이는 좋지 않은 단식이다. 이런 단식에서는 정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몸에 아주 해로운 단식이다. 따라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즉시 단식을 중단해야 한다. 단식을 하려면 제대로 알고 해야 한다. 단식을 오랫동안 해본 사람이나 이를 지도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해야 한다. 몸에 좋을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며 몸에 해로울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몸을 정화하는 단식을 하고 나면 몸이 맑고 가벼워지며 활력이 넘치고 마음은 밝아진다. 부담이 되는 짐들을 밖으로 내보냈기 때문에 몸의 모든 기능은 정상을 회복한다. 단식은 식사 습관이 정상적이지 않거나 몸에 이상이 생긴 사람들에게 좋다. 식사 습관이 정상적인 사람은 단식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사실 우리 주위에는 식사를 바르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